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주 보면 오늘이 그 10월 9일이잖아요. 10월 9일. 10월 9일은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 이제 한글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한글날이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게 보면은 뉴스나 여러 가지 그 문헌들 찾아보면은 전 세계에서 그 나라의 글자를 창제해서 그 나라의 글자를 만든 날을 기념하는 그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이제 이어 내려오는데 우리가 한글이 만들어진 것은 언젠지 확실히 이제 그 어느 정도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그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 자, 처음에 보면은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한글날을 이제 하시한 게 뭐냐면은 1446년 9월 29일,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9월 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중하 이래 돼가지고 말이니까 이제 마지막 날 음력이니까요. 9월 29일을 이제 훈문정 관련 기사가 실려가지고 그때를 이제 한글날에 각약 그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 각야날이라 해가지고 1928년까지 28년에 이제 한글날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글날이 음력이니까 어떻게요? 매년 바뀌잖아요. 우리 사실도 저도 이제 생일을 이제 음력을 할 때 있고 양력을 이게 있는데, 음력을 하면 이제 생일날을 이제 바뀌니까 자꾸 바뀌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1931년에 음력 9월 29일을 이제 그 뭐죠? 이게 31년 언제 9월 29일 언제요? 1446년 9월 29일을 이게 뭐죠? 우리 그 태양력으로 율리우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말하는 그 지금 뭐죠? 2022년 10월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보니까 그게 9월 29일이라는 거예요. 1446년 9월 29일이 이제 양력으로 10월 9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태양력은 1946년 10월 9일이 이제 그 날이 이제 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9일을 이제 10월 29일이죠. 10월 29일 날로 잡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실제로 한글날은 10월 29일인데, 이제 그러다가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뭐냐면은 이제 원본 처음에 이제 그 만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정 반포하려고 만든 그 책들이 보니까 이제 해례본에 보니까 이제 날짜가 9월 상순이라, 그러니까 상순이 언제죠? 1일부터 10일까지가 상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9월 10일이다. 그러니까 1940년은 9월 10일이 율리우스로 보면은 10월 9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0년에 이제 그걸 알고 1941년부터 이제 뭐예요? 10월 9일로 이제 한글날을 기념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다음 무슨 일이냐면 1942년에 조선어학회라는 그런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한글을 말살하려고 조선어학회 모여서 연구해서 다 잡아가지고 투옥을 시킨 겁니다.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10월 9일 한글날 행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45년까지 못하다가 1945년부터 이제 10월 9일 날을 한글날 행사로 하고 48년부터 이제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 그 한글날이 공휴일로 정해져 오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공휴일이 아닌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하루가 이제 관 놀았죠. 좀 그런 일이 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이제 국정 공휴일로 다니면서 정해져서 이 한글날을 이제 기념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날이 며칠 10월 9일이잖아요. 북한은 언제일까? 북한도 한글날이 있어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거 같은 민족이 한글날이 있습니다. 그 한글날을 언제라면은 한글 창조,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고 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반포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한 3년 정도 후에 이게 뭐죠?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뭐예요? 사대부들이 말을 자기만의 문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뭐죠? 이 사람들 다스리기 위해서는 좀 약간 너무 알면 안 된다 해서 한글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못하다가 실제로 창제된 건 1943년
이제 만들어서 46년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북한은 1944년 마지막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양력으로 보니까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43년 12월 29일이 어떻게요? 우리 그 양력으로 따지면 1944년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며칠요? 1월 15일이 한글날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한글날을 지켜오다가 어떻습니까? 김정은 시대 때 가지고는 또 이것도 뭐 유무실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우리 오늘 한글날에서 이제 말씀드린 한글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뭐죠? 문자를 얘가 뭔가를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뭘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해요? 좀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글이 무엇이냐면은, 성들 백성들이 정말 문자를 몰라서 손해보고 문자를 몰라서 지배계층에 압제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정보를 줘서 말을 줘가지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한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글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읽혀져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요? 뭐 요즘도 그 성당 같은 데는 라틴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죠. 구텐베르크가 검수 발차를 발견한 이후로부터 성경을 막 진세가 찍어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모든 기독교의 힘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변파되듯이 우리 한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글자를 알게 되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맹률,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이. 근데 전 세계로 그런 날이 거의 그런 나라가 없는데, 제가 몽골 가니까 몽골이 이제 그렇게 좀 문맹률이 낮은데 우리 한국보다는 좀 이제 더 덜한데요. 정말 그 실제로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데요. 영어를 60%만 써요. 그 글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영어를 말은 하지만 읽고 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한글이 그만큼 위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글날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통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기적 베푼 그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압제당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인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먹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제가 잘 아는데 저는 이 포커스에서 무엇을 맞추냐면은 하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그 하인들이 물돈 하인들이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한 그 하인들이 아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아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이후로 이제 그 사흘째 된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경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끄는 것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인데 저는 여기서 보면은 그 뭐죠? 하인들이 물동은 하인들이 알더라라는데 저기 하인들이 무엇을 알았느냐 보면 첫 번째 뭐요? 누구의 말을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누구 말을 들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하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하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죠? 어머니 말 듣고 그다음 예수님 말 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죠? 주인의 말도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애를 담당한 그 연애 장의 말도 들은 것도 아니고 또 뭐요? 그 집 주인의 말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은 운동을 할 때 보면요, 운동장에 가서 많이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내 멋대로 뛰는 사람들은요, 운동장에서 칭찬 받지 못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 감독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 한번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하는 게 성경 말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도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기라.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말 예수 말 듣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구 말 듣는다고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두 가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누구요? 주님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힘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좋은 말하고 뭔가 멋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 예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거 여러분 우리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누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면서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의 말 들으라고 어떻게 기도해서 막 시장 막 듣는 이게 뭐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 뭔가 철학적인 말, 좋은 말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고 한다면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리 맞지 않고 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한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뭐죠? 종들이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 자, 무엇을 했는가를 어떻게 종들이 안다는 거죠. 자, 이제는 떠서 뭐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보면 그 이 하인들이 뭐라 예수님 뭐라요? 자, 물을 아구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하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압니다. 그리고 이거 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갖다 주라 할 때 얼마나
어떻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하인들은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큰 역사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저 구약에 보면요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는데 우리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요마서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전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이 말씀 저기 보면은 자 우리가 종들 우리 하인들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보다 그 말씀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수행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1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던 것이나. 이게 수넴의 사르밧인데요. 이 사르밧 여인이 어디요? 시돈에 속한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인데 시돈 고향인데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났다는 거죠.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해야죠? 나를 위해서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도저히 나는 이거 먹고 이제 지금 당장 죽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는 이거 삶의 소망이 없어서 끝나는데 이제 엘리야가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는 이해하지 못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누구만 할까요? 나만 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행했다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어떻게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명령한 사람이죠. 하나님 명령하고 예수 명령 엘리야가 명령했을 때 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르밧하고한테 나는 지금 이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데 너 먼저 떡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한테 아니 5,000명 되는 그 남자 5,000명 되는 사람들 어떻게 먹이냐가 200데나리 되는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드레를 뭐요? 이 조그만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감동 줄 때 그 감동대로 역사를 일으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결과 어때요? 이 하인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하인들은요 자기는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는 걸 안다는 거죠. 누군 예수님 말 듣고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이것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하인이 가진 어떤 신앙, 어쩌면 신앙의 어떤 간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죠? 이 하인들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여러분의 어떤 그 헌신과 여러분의 어떤 그 예배가 어떤 여러분의 말씀 감동이
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것이 될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가문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요 아유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어떨 때 그래요.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막 이러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는 막 기도하는데 오늘 저 사람에게 밥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식사 같이 하자고. 그게 밥을 줬는데 이 사람 며칠 굶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알려줄 때 어떤 사람 필요를 채워줄 때 있고 어떤 사람 같이 동행할 때 있고 그것이 보면은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그 행한 사람이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런 일 했지 했을 때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풍성한 복을 나중에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도시락을 바친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많은 자들에게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요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감동이 주는데 어떨 때 감동을 주는 거죠? 기도할 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동을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하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을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요. 인도에 가면은 어때요?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니까 막 이제 불교 자비를 많이 하는 많이 베풀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인도에 가서 어떤 그 미국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니까 이제 막 돈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니까 그러니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감사하단 말을 안 하냐고. 내가 돈을 줬잖냐고.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 앉아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요? 당신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왜 그러냐? 내가 돈 줬는데 왜 내가 감사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돈 줘, 당신 복 받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게 돈을 줘 그건 너무 이제 비약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 중에 좀 가자 조그만 것 중에서 나누고 어쩌면 조그만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로 엄청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만 알아요? 그것을 향한 하인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감동하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할 때 그것을 받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그 감동대로 한 가지 일을 했을 때 지금도 수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 같이 물돈 하인들만 알듯이 여러분들이 그 하인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수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조그만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요 지금요 뭐가 밥 먹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도 저 같은 어떤 사람이 그렇대요. 노숙자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노숙하면서 2년 동안 살았는데 돈 10원 안 쓰고 얻어먹고 하면서요 그 정부에서 나온 돈을 다 저금했더라니까요. 돈을 다 저금해놓고 한 10원도 쓰지 않고 살아왔는데 살겠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한국에서 뭘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굶으면 아니 여러분 배고프면요 찾아오세요. 저 뭐 밥은
더 드릴 때 라면도 끓여도 드릴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진짜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 올 때 보면 수원에 있을 때가 많이 왔어요. 보면은 제가 배고픈 밥은 드리겠다고. 그렇죠? 돈은 이 사람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돈 가지고는 뭐 담배 피든지 술 마셔요. 하나님 주신 헌금 가지고 돈을 술 마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드리겠다고 하니까 어떤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밥을 라면 그 라면 드리겠다. 라면을 끓이지 말고 라면을 다 그냥 달래요. 라면 그냥 다 가져가가지고 스프가 바꾸더라고 돈으로. 참 이런 머리 좋아서 그 머리로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말 그 긴밀한, 어쩌면 여러분만 아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서 이 여러분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그 많은 감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를 만든 예수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체험한 이 하인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맛보아 알고 그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 감동대로 살아서 아버지 수많은 감정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인들이 그 하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인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감정을 꺾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운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아버지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